엘리야 선지자가 기거하고 있는 집에 과부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심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자기의 아픈 마음을 엘리야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었지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과부에게 하는 반응입니다. 19절에 나오죠. 엘리야는 자기에게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과부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쏟아붓는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잘 압니다. 사람이요, 감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감정의 홍수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큰 감정의 홍수가 나면은요, 머리는 딱 멈추고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가 잘못됐니, 뭐가 옳니 100번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감정의 홍수가 났기 때문에 이 홍수난 감정에 물을 먼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홍수가 쭉 가라앉고 나서 제정신이 되었을 때 자초지종을 따지면서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그래야 그때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걸 알았는지 이 과부가 자기에게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화를 내는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볼 때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과부의 집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런 일 당하게 되면 에이 하고는 그냥 보따리 싸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가버리죠. 근데 엘리야는요, 그 집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억울할 텐데. 엘리야도 화가 많이 날 텐데. 오히려 엘리야는요, 그 과부에게 아이를 달라. 그러고는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 다락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락은 100% 옥탑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옥탑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자기 침상에 아이를 눕힙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감정으로 반응하면 100% 사고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급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거나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과부를 향한 엘리야의 반응 기가 막힙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의 경지, 인격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께 하는 반응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할까요? 20절에 보니까 좀 반응이 엉뚱한 것 같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인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이거는요, 엘리야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리내 그냥 부르짖는 거, 절규라고 하지요. 근데 절규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는 다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아주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렇게 멋있게 적절하게 반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멋있게 반응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과부한테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지금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하는 말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뭐죠? 또 재앙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셨다? 뭐지 이게? 이 또라는 말은요, 히브리에서 다시, 뭐뭐까지, 그러니까 우리말에 또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미 내리셨고 또 재앙을 내리냐 이겁니다. 무슨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요? 엘리야에게 또는 과부에게? 죽을 거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또라는 이 말로서 엘리야가 정말 희한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지? 무슨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기에 또 재앙을 또 내리냐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잠깐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지금까지의 삶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의 삶은 마치 세옹지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경에 있는 한 노인이 말을 얻었는데 그 말을 공짜로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 좋은 일 생겼다고, 아니라고 좀 더 있어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죠. 아이고 이놈의 말이 잘못해가지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노인도 아니라 그러지요. 있어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쟁이 터졌는데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들 다 잡혀가서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잘못돼서 장애가 되었으니까 전쟁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집 애들은 다 죽는데 이 아들 사니까 또 아이고 또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게 세옹지마 아닙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엘리야의 삶이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왕 앞에서 앞으로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안 올 거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기서 먹을 거 먹고 그리 시내가에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버리네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의 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과부의 아들이 죽네요. 세옹지마하고 똑같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바람 한 번 불어도 엎치락, 뒷치락 하는 걸 뭐 뒤움박이라고 합니까? 마치 뒤움박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살펴보십시다. 엘리야의 말에 따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재앙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수가 뭐가 있는가 보면, 글쎄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엘리야의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가뭄이 생기는 것은 엘리야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선포한 거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재앙 주셨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재앙 비슷한 것이라고는 그리 시냇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시냇물 말라버리는 거, 그게 지금 재앙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먹을 것 먹고 그 시냇물 마실 때는 엘리야가 아마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노라고. 그런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엘리야에게는 아마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입니다. 하나님 시냇물 말리는 재앙을 주시더만 이번에 또 이 집에 주는 은혜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과부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데려가 버리시네요. 이 얘기입니다. 와, 엘리야 같은 엄청난 선지자, 이런 선지자도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네요.
상상하지도 못할 얘기입니다. 이 또라는 말은요, 죽어도 나오면 안 되는 말인데 엘리야의 항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로서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왜 이랬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엘리야가 잘못 판단한 거지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잘못 판단했는가? 그것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 고난을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해석입니까? 그리시니까 물이 마른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앙 주신 것이라고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살펴보고 그 중에서 또 오늘 이 엘리야와 관계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고난은요, 가장 크게 첫 번째로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생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업자득.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콩콩팥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종두득두.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바로 그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재앙이 생기는 것, 고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내가 이런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될 때는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유 얘야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낑낑거리다 보니까 아유 세상에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런 고난이 생겼구나 라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영적인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인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배울 수가 없는 거지요. 인격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인내잖아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왜 생깁니까? 못 참아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서 그냥 사고들이 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좀 멋진 신앙인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는요, 남을 대신해서 받으라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그래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신 거지요. 우리 사람들도요 가끔 가다가 남을 대신해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죄를 대속해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뭔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소 그냥 네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 가운데서 지금 이 과부의 집에서 아들이 죽는 고난은 왜 생겼을까요? 엘리야나 과부의 죄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네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너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먼저 내 죄 때문에 하고 반드시 크게 질문을 던져야 되지만은요,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적용을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 때문에 라고 해야 되지만 남들에 대해서는 지 죄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좀 놔둬야 되고요. 넌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죄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넷째로
남을 대신해서 내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세 번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데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이 고난의 대비책으로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축복받을 때 축복을 다 써먹어 버려가지고 고난받을 때에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어서 다 낭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냥 생으로 견뎌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뭔 얘기냐? 간단하게 요셉 시대에 7년의 대풍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있습니다. 7년 대풍년이 왜 있었죠? 7년 대흉년을 예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때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안 배웠다면 7년 대풍년 때 띵까띵까 살았겠죠. 그리고는 7년 대흉년 때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았거든요. 지금 있는 이 7년 대풍년은 앞으로 있을 대흉년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창고도 많이 짓고요, 곡식도 그득그득 채우고요. 왜? 7년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축복은요, 곧 아니면 얼마 있어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준비하라고 주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막 써먹어 제낀다는 겁니다. 너무 다 써먹었어. 고난의 때 사실은 그때 준비했던 거 가지고 써야 되는데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굉장히 좋을 때 너무 즐겨버리면요, 나중에 고난의 때에 곤란합니다. 즐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영혼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잘 해야, 그래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때 준비는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죠. 어떤 때는요, 현재 주어지는 고난이 앞으로 있을 축복을 위한 대비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언제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살이하고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왜요? 애굽의 국무총리 되기 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요, 축복 대비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고난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축복 대비용일 수 있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축복은 고난 대비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착실하게 훈련을 해 나가는 거지요.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어이구 이 웬일, 세상 말로 재수 좋네 그러면서 그거 그냥 먹고 즐기고 하는 데만 사용해 버리면 안 되고, 그때 앞으로 혹시 있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 되겠다. 잘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대비를 못했더라라는 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도 말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랐다는 거 기억하기는 기억하는데 원망 불평용으로만 기억해서 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반대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 같은 이런 멋진 선지자조차도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엘리야하고는 사실 영적으로 비교하면은 엘리야는 거인이고 우리는 어린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엘리야는 다릅니다. 역시 영적인 거장은 달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놓고 막 잘못된 항의를 막 쏟아내더만 그 다음에 딱 어떻게 바꿉니까?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만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것은요, 한참 울다가 웃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참 펑펑 울다가 웃으려고 하면은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막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이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탓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하다가 휙 바꿔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세 바꾸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영적으로 정말 거인이라서 성숙해서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아이의 위에 몸 위에 3번 엎드린다라고 하죠. 이건 뭔가 하면 아이를 침상에 눕혀놓고 침상에 있는 아이 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몸을 맞춰서 이렇게 엎드려 보는 거지요. 그렇게 3번을 했다라고 하는데 개수로 세서 1번, 2번, 3번 이게 아니고요. 이 3번은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다고 하시니까 1번, 2번, 3번 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기도의 자세가 뭘 받아냈습니까? 3년 만에 기근을 받아냈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빛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갈멜산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잘못되면요, 엘리야가 잠깐 눈이 잘못돼가지고 엉뚱하게 또 하면서 그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수치스럽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다는 것은요, 아무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 수치를 주는 건 뭐냐? 그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같으면 저런 상태가 됐을 때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게 저거는 인간도 아닌가? 그냥 꼿꼿하게 잘 견뎌내거든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네. 그러면요 저절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요. 내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실력 없다고 미워할 거야, 하나님 없다고 그럴 거야. 아니라고요. 신자들의 태도가 결정짓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고난당할 때 뭐 엘리야 처음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별거 없지 지나 내나 하나님 없는 게 맞지 뭐 하나님 영광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엘리야도 한때 해석을 잘못했다가 다시 새롭게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살짝 이제 스쳐보고 지나가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조금 곤란한 해석입니다. 왜 곤란한 해석인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예들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물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왜 마르다 마리아가 툭 튀어나와요? 그 당시 아닙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받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여기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에
여기 사르밧은 참 과부, 사르밧은 과부고 엘리사 때는 과부는 아니죠. 엘리사 때 그 여인,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죽었던 것을 살려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은요, 신약 얘기가 아니라 구약 얘기고 그 구약 얘기에 이 여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여인 처음에는요, 엘리야에게 막 화를 냈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냈잖아요. 엘리야 탓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조차도 중간에 바꾼 것 같습니다. 엘리야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바꿨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제목이 뭐죠?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를 뭐로 살려냄을 받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믿음을 내놓고 자기 아들 살려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보고 싶은 대로만 막 봐나가서 그런 거지, 그 여인이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엘리야가 다시 태도 바꾼 것처럼 이 여인도 태도 바꾸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과부는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같이 끼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는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고서 엘리야도 급하게 방향 전환, 뭐 차로 치면은 뭐 기어 바꾸는 거죠. 기어 바꿔서 하는 것처럼 그 여인도 기어를 바꾸어서 불평 원망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 내놓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정리하면은 엘리야는 믿음의 거인이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 과부는 초신자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불평 원망했다가 다시 바꾸어서는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엘리야 같은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든 이 과부같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놓고 해결함 받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주여 저도 이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과부의 집에 엄청난 파도, 말하자면 쓰나미 같은 것이 덮쳐왔는데, 그때에 우리에게서는요,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자동적으로 불평, 원망, 항의, 탓 이렇게 막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쏟아져 나오겠지만, 사람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데 빨리 태도 전환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믿음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